오늘 미사는 김범석 토마스, 김현석 알베르토, 장숙희 엘리사벳, 왕예진 마리아님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차정원 베아토, 은수용 베로니카님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은중 제6주간 목요일 미사로 함께 봉헌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모든 분들 기억하며 미사 드리고, 특히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하신 모든 분들과 환우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거룩하게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중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엊그제 뵌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되게 심하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 사탄이야, 너 물러가, 막 이렇게 굉장히 꾸짖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하는 그 꾸짖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분명히 한다라는 성서의 어원적 뜻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착각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즉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다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반박했을 때는 베드로는 제자들 무리에 있었다라기보다는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분명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하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영성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려운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조금 체험을 해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의 삶과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렵냐라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아들이 제가 아들이니까 자,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너는 세상에 귀한 존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귀한 존재고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다고 했으니 엄마 나 저기 아파트 좀 사줘. 그죠? 그리고 엄마가 나 그렇게 귀하다고 했으니 엄마 나 아기 낳으면 아기 좀 키워줘.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는 결혼했으니 이제 엄마는 1년에 한 번씩만 볼 거고 나는 내 와이프하고만 사랑하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1년에 한 번만 찾아온다고 그러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존재고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엄마 아파트 좀 사주고 내 애기 좀 키워주고 1년에 한 번만 엄마 볼 거고 나는 엄마보다 며느리가 좋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부글부글 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섭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섭섭했던 이유는 아들에 대한 기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죠.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아들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느냐? 아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소유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들이죠.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같은 삶을 살기 바라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었죠? 배척당하긴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붙들어 막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세상에 자녀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로서 인간을 내어놓듯이 세상에 자녀들을 내어놓았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셨던 창조를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창조의 신비를 살기보다는 자녀를 소유하고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이기만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인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식별해내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우리들은 진정한 관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사랑하시죠? 아, 그럼 아들아 난 널 너무나 사랑한단다.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머니 저는 수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야 이놈아 뭔 소리냐?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19살짜리가 무슨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뭔지는 알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믿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는 그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하느님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의 마음이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서도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방식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성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여러분의 삶 안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미워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부족할 때, 아 그냥 내가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심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궈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이 주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산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에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친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